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고 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까지를 정리하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복음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만 있을 때에는 비유들의 해석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33절에서 3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무엇 때문에 복음과 천국을 비유로 또한 제자들에게는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듣지 말아야 할 존재가 또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택하신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에 대한 비밀을 간직해야 할 시점에서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 나라의 작전을 누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기다리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4장 35절부터 5에서 6장까지는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능력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징조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일입니다. 첨단 무기와 기술을 가진 오늘날에도 태풍과 홍수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최근 재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39절 보니까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6장 45절 이하를 보면 바다 위로 걸어가는 일도 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중력의 이 자연 법칙도 다스리고 제어하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 귀신 들린 사람을 또한 고쳐주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쇠사슬에 묶어두었지만 영적인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라고 불리는 이 귀신의 떼들을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이들 부정한 것들은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5장 21절 이하에는
예수님은 부정하게 여겨진 사람들에 대해 치료와 회복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 이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부정한 병이 깨끗이 나았던 사건. 동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부활의 기적을 보이신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사건들은 메시아적인 사역이 일어난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은 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줍니다. 6장은 이런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태생과 가정 환경을 잘 알고 있는 터라 태생의 배경에 가려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굳이 능력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6장 7절 이하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각 촌으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는 동력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인간이 함께 동참하여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6장 30절 이하를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수백만을 먹이셨나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창조자, 만물을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온 산 떡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자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물고기가 몇 마리냐, 보리떡이 몇 개였냐라는 이것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가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떨어지는 지면은 사람의 마음 밭입니다. 땅 위에 조성된 환경들은 씨앗이 잘 자라거나 그렇지 못한 환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텃밭에다가 야채나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재미를 여러분 혹 아십니까? 저도 어느 순간 농부가 되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텃밭이나 화분에 모종을 심고 거름을 주고 매일 물을 주면서 관리하는 재미가 참 있습니다. 열매가 나서 따먹는 재미는 더 쏠쏠하죠. 블루베리 같은 것은 한꺼번에 많이 열립니다. 이렇게 따먹으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경을 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자라지 않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채소도 참 많았습니다. 땅의 생태와 계절을 놓쳐버릴 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신 것은 믿음은 마치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즉, 씨앗은 최상품이어서 땅에 심어지면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다양한 장소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다가 뿌렸습니다. 다양한 땅, 다양한 마음판에다가 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가리지 않는 것은 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에 떨어지든지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씨가 떨어졌던 세 군데 장소는 모두 뿌리 내리지 못했거나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한 군데만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들 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과 땅 주변에 함께 있었던 환경들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보십시오.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일이 일어났죠. 돌밭에는 이 돌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없어서 금방 시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 가심 덤불에는 자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제대로 열매는 못 맺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바로 이 땅과 그의 땅과 함께 있는 환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1년 정도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대략 한 500평 정도 되는 밭을 일구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평 된다 하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밭이었습니다. 밭에 나가면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을 골라내 가지고 쌓아두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 밭에는 돌이 너무 많아서 밭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만들고 하나하나 이 돌을 하나씩 보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돌이 있습니까? 이 돌을 모아서 한쪽에 쌓고 하면서 결국에는 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골라내고 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돌을 매일매일 또한 골라내어서 좋은 흙들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밭들은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뿌리조차 내릴 수 없었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만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라면 예수님이 씨를 뿌릴지라도 아마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밭들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수가 세상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반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20절은 좋은 땅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의 조건,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얘야, 말 좀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머니의 말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이 마음에 떨어질 때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서 이해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좋은 밭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비록 좋은 밭이 많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크게 자라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처럼 믿음도 아주 작은 곳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들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성장을 이루는 좋은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나의 마음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비유로 나온 4가지의 밭 중에서 나의 마음 밭은 어떤 곳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행인 것은 아직 밭을 다시 일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돌이 많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사랑해서 열매 맺지는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아직 복음에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오늘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바로 이때 좋은 땅으로 변하기 위해서 마음의 돌과 가시를 한번 제거해 봅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하였으니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이해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주님,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고 또한 가시, 덤불들을 골라내어서 악한 것들은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좋은 흙들이 남아서 정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드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초등부 또 우리 영아부, 요아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옥토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큰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오니 다친 자 치료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이렇게 세워주시고 망해가는 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악한 자들을 주님 무찔러 주셔서 선한 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는 홍수와 바람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속히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